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정말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가 이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교회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며 병든 자, 눌린 자가 치유되고 하나님 모든 참된 자유와 또 참된 평안과 그 모든 주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시간이 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오심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할 때 예전에 우리 여성 중창단에서 한번 특송했던 곡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찬양인데 지난주 말씀 듣고 이 찬양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된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된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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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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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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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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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붙드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더 빨리 해주세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선포될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선포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여러분들 힘차게 박수하실까요? 들어가시도. 우리 청소년들도 다 힘차게 박수합시다. 자, 태연이도 해봐 빨리. 셋넷.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의 손뼉이 커질수록 우리 주님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선포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더욱더 힘찬 박수로 나아갑시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 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태연이 더욱더 소리 나게.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의 목소리로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오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주님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할 줄 믿습니다. 모든 놈들아 머리를 들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것들을 볼지어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 찬양 시편 24편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23편은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불렀던 앞에 찬양은 이 시의 후반부예요. 근데 시편 24편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누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깊게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그 사람은 세상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으로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자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은 어떠십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떠십니까? 오늘 마지막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함께 드리며 예배 자리로 더 깊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엎드리니.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고백합시다.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 우리의 손을 들고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니.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세대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인들을 삼하며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세 가지 강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둘째로는 감사의 삶을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이들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이들의 가치관도 또 이들의 삶도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셋째는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시급하고 갈급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람으로 같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우리의 문을 열고 우리의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맞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길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긍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감사의 삶을 통하여서 이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또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잘 무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잘 무장하여서 이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이 소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개인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고 찾으라 하시고 두드리라고 하신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관계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로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그것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세임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도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지나면서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후에 4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 앞서 우리 죄악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날마다 죄와 싸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교차가 크고 날씨가 추워진 탓에 많은 질병과 바이러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포커스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리가 희미해진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외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셔서 성경적인 법안들이 통과되게 하소서. 경제와 무너진 사회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세워주신 우리 포커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도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목장이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깊은 나눔과 교제로 치유가 일어나며 모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 양육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초를 잘 마련하여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부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준비되게 하셔서 VIP를 품고 섬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초청한 VIP들이 모두 와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영혼 구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능력이 나타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듣는 성도들의 삶도 바뀌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은혜를 주셔서 무엇이든 필요한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께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서 동안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풀어주시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좀 오래된 찬양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또 이렇게 고취하는 데는 좋은 찬양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분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 아닙니다. 그냥 뭐 긍정심리학 아닙니다. 그냥 우리 마음 위로받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실 줄 믿고 매사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정결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을 준비하기까지 그 모든 수고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 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곳간에 또 곡식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재물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쓰임 받는 그러한 복된 가정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또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선교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작은 하나님의 선물로 그들이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에게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감사를 낳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의 감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매일 드리는 오감 일기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것이 때로는 형식으로 지난다 할지라도 그 형식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오감 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에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직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 목회 칼럼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목회 칼럼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예배는 준비부터입니다. 준비부터 내가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로 올려지는 수증기 양만큼 이 땅에 비가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구한 만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참여하고 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인데 오늘은 15절, 16절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네, 5사람 만나서 축복해 줍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축복해 주면 축복해 주는 대로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내년이면은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30년이 됩니다. 벌써 30년이 되었는데요. 우리 이야기는 아니고 한 동갑내기 부부가 결혼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하였다고 서로 축복해주고 이러는 동안에 짠하고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이 나타나서 그동안 금술이 좋으니까 이 경상도 사람이 이 금술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사이가 좋은 금술인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칼로 이렇게 금술이 좋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밑에 금자입니다. 금술이 좋아가지고 요정이 이들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60이면 할머니도 아닌데 그죠? 먼저 여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이 여사님이 우리가 3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세상 구경을 못했노라고. 그래서 나는 세계 일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요정이 이제 뭐 뾰로록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세계 일주 여행 티켓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는 소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 여행에 나보다 30살 어린 여인과 같이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뜬금이 없는 같지만은 그 소원을 말하자 요정이 이제는 뾰로롱하고 이렇게 그 요술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90살이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습니다. 요정은 뭐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지요. 크든 작든 다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여러분들의 소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당면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또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전도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미련한 것이지만 그 미련한 것인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광인수 목자님 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 중에
우리 조선욱 목녀님이 전도의 연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은사가 있으면서도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 하는 전도는 대부분 관계 전도이고 또 목장을 통해서 함께 전도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처음 전도자였던 이 베드로 요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어떻게 전도했을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전도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부담감도 좀 내려놓고 우리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날에 바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그린을 이 사람들이 긋게 해주었다는 그 소문이 온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또 퍼지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 나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고, 오늘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째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솔로몬 행각에 찾아왔던 것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자기네들도 알고 있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 없고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바뀌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알고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해 주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 교회는 세상 사람들부터 주목받는 일이 언제였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좋지 않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주목하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좀 멀지도 않지만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 주범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온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수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일로 주목받았을 때가 언제였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창 부흥하던 80년대에는 온 세상이 교회를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변하기 시작하고 술주정뱅이도 교회에 나오면 변화되고 가난한 자들도 교회에 나오면 부자가 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주목하는 그들에게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그렇게 하여서 부흥의 세대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이 긍정적인 일로 우리를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였는가? 베드로의 전도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이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걷고 뛰고 하는 생전 처음 해보는 행동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성전 앞에 있었지만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생각을 못하며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교회에 갔다 온 사람들 그 마음이 신심이 작동해서 좀 더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동전을 좀 더 많이 주는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신만큼은 정말로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나만 문제가 생길 것 같던 나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이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치관이나 행동이 변화되고 이러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 지난 날도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제가 다른데 집회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제 인생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보입니까?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20살 청년 때에 저는 아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 줄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가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당장에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치과기공과를 갔지만 손재주가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공부하고 이해하고 하는 이런 이론적인 것들은 잘 알 수 있었지만은 저는 제가 알기로도 손도 떨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갈까?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교수였습니다. 저는 국가고시 시험 치기 전날에도 국가고시는 이론을 치고 또 2차 때는 1차 합격한 사람들이 이론 2차 때는 은평구 거기 보건원인가? 뭐예요? 하여튼 국가고시를 보러 왔습니다. 그때 땡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실기 시험을 칩니다. 그해 실기 시험이 뭘 나올지 모릅니다. 왁스 이 파라핀으로 치아를 조각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저희 때는 그 조각하는 거 하나 또 틀니 그 잇몸 형성하고 치아 이렇게 심고 해서 틀니 만들고 하는 그 작업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덜덜 떨고 알코올 램프에 불 붙여 가지고 이렇게 그 조각도로 가지고 이렇게 얹어서 조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칫솔로 이 지저분한 거 드러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콧기름 딱 해가지고 그 왁스를 이렇게 하면은 좀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는 합격해주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기도는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합격시켜 주었다는 것도. 그리고 기공소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처음 맡았던 거는 그 부분 틀리하는 그 작업에 부사수로 들어갔습니다. 틀리 완전 틀리도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걸어서 하는 틀리 있지 않습니까? 치아가 몇 개 남아 있고 그걸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걸 할 때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수는 대학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손기술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성질도 정말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했던 것은 이 크라운이라고 하는 치아 하나 있고 뭐 3개 있고 브릿지하고 하는 그런 금리빨 뭐 언니빨 이렇게 했던 그걸 만드는 것도 했습니다. 그건 제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광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제가 이것으로 먹고 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기공실도 하고 기공소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했지만은 돈하고는 크게 뭐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 자신이. 그때도 기공사 할 때도 많이는 벌었습니다. 근데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이 예수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과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에 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백이든지 뭐 기술이든지 네트워크 가족 관계든지 뭘 다 동원해도 이 세상에서 평균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저는 돈 버는 여성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도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일을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 자기는 모르시는 제 기도의 응답입니다.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갔던 제가, 그러니까 제 얼굴 늘 까무잡잡하게 소망이 없고 얼굴에 웃음기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좀 나아졌지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제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하루하루 천내기식으로 살아왔던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하루하루 떠오르는 해가 떠오를수록 오늘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한 사람의 너무나 뚜렷한 삶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보다도 내 삶의 변화가 굉장히 좋은 간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BC와 여러분 인생에 BC와 AD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삶의 변화들, 그 변화가 전도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베드로의 전도를 보면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풀어주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이 마치 우리의 능력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설득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였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자기들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늘 행복해하는 그 모습,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합니다. 지금 분명히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기보다는 감사가 나오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혹이라도 물어오면은 너무나 좋습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웃고 다니냐? 그 지점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들의 상식으로는, 그들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베드로는 그 지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매력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난번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기대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신들보다도 좀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자신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어떻게 지냈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등등의 고민이나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다들 힘들어하는데 사장님 가게는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들의 궁금한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주목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할 때도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나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죠.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어올 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복음 포인트에서도 그가 사람들의 궁금한 것을 풀어주면서 베드로가 했던 것은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도 있기를 원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확실한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은 복음의 핵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죽으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베드로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모두 경험한 베드로는 이 일의 증인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그의 손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확실하게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서구 맛집을 묻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솔량기를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죠, 확신. 거기만 가면은 만족도가 높고 그 사람들이 맛보고는
한 번 맛보고는 다시 찾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물어오더라도 소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믿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우리 교회에 오라고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이 복음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전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한번 보면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궁금했던 그 지점에서 출발해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상황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 목녀들 뿐만이 아니라 전도자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또 VIP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주고 하면은 기도 응답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 응답으로 알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연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는 오늘 이상히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성하게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상황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석해 주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해석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치관과 다른 능력으로 다른 비유로 세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VIP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니까 이거 우연이죠. C.S. 루이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도 응답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우연이라고 하니까 우연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기도를 멈추니까 이 우연도 멈추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연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받고 있는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들이 그냥 단순히 우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VIP들은 그것을 알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VIP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 상황을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해석해 주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전도할 때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책망보다는 공감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동포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큰일 났다.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하면은, 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 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종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식시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 대목을 넘어서지 않으면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되어야만이 이 죄의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굉장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을 공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로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그런데 너희도 너희 지도자들처럼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알고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알고서 행한 죄가 엄청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지요. 그러니까 모르고 행했다는 것은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아니까 이제는 알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베드로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때도 우리 입에 말을 넣어줍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어떻게 내가 이야기하고도 내 말에 내가 취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런 탁월한 말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인간이었나, 이렇게 혼자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한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라고 우리 입에 넣어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라고 책망하기보다는 너희가 몰라서 그런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공감해 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면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판단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제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공감하는 이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귀한 것, 존귀하게 여김 받는 것도 구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구한 지혜를 주는데 부와 귀와 지혜를 다 주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여러분 오늘 같이 성경 한번 보세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 이 사람들을 어쨌든 왕으로서 판단하고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을 섣불리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걸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을 구하고 상식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존귀 여김 받는 것을 구할 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것들도 다 하나님이 기마이다, 기마이 아세요? 기분 좋다라고 하면서 다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신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듣는 마음입니다.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공감하는 능력. 그 공감하는 능력 중에 하나는 꾸나꾸나 꾸뇨꾸뇨. 뭐 외계말 같지만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꾸나꾸나 꾸뇨꾸뇨. 예, 이게 핵심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꾸나꾸나. 상대방이 얘기하면 아, 그랬구나. 뭐 유나가 뭐 학교에서 막 이런 사고 쳤는데 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꾸나꾸나.
또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그랬군요. 그랬군요. 그래서 꾸냐꾸냐만 잘해도 사람들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감입니다. 공감. 먼저는 책망보다는, 비판보다는, 판단보다는 우리는 공감하면서 시작할 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이 쇼핑하는 데나 이런 매장들이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쇼핑센터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알려줘야 지금 몇 시인지를 알지. 시계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서 이 쇼핑을 못하니까 시계가 없습니다. 그 음악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음악 디스플레이 하는 것도 다 그 심리적인 것들 다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눈에 책망할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먼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면 공감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지요? understand입니다. 그 아래에서 서는 것입니다. 그 아래 서 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자리에 역지사지로 그 자리에 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했는지가 이해가 되어지면 공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이 전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레슨은 책망보다는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공감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의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약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만 하고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섬김만 하고 그쳐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는 우리 역시도 그들에게 구체적인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장으로, 교회로 인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목장으로 인도하고 목자는 그 사람들을 또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 영접 모임이나 또 생명의 삶으로 들여보내주면 그곳에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결단을 촉구해야 됩니다. 그래도 머뭇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22절에서 26절까지 이제는 좀 더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주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인데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사무엘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주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한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자는 살지만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좀 강하게 촉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약해서 계속해서 몇 년째 섬기기만 합니다. 그러나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좀 더 강하게 그 사람을 믿음의 결단을 촉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한번 가봅시다. 아니면 목장에 가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의 설교에도 이런 복음이 녹아져 있었고 그의 전하는 메시지에도 이런 복음의 그 방법들이 다 녹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라고 한다면은 바울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 못지않게 탁월하게 베드로도 이렇게 전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번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전에 3,000명 또 5,000명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베드로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그의 전도하는 것들을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러한 치밀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만 가질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서 해본다면 우리가 VIP를 훨씬 더 잘 섬길 수가 있고 그렇게 섬기던 VIP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15절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아야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내가 모른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솔량기에 가서 수제비 보지 못하고 또 뭐 돌솥밥 먹어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맛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복음을 맛보고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역시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것도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장사되었다는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병 고치는 것도 있고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할 때도 10가지 재앙할 때도 모세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수하 중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뱀을 이렇게 만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종교에도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만큼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든 종교들은 다 뭡니까? 상향식입니다. 우리가 뭘 했어? 심지어 우리가 잘 빌었어. 그러니까 혹시나 애군이 끼면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목욕 제기하고 하얀 소복 입고 물 한 잔 떠놓고 그거 빕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정 타지 않도록. 부정 타면 어떻게 합니까? 부정 타지 말라고 소금도 뿌리면서 온갖 것 다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드린 만큼, 지성을 드린 만큼 뭐예요? 신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상향식입니다. 자격입니다. 심지어 그 자격이 안 될 때는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돈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굿집에 가면 굿값은 깎지를 않습니다. 점집에 가서 점값 깎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자격이 안 되면 돈으로라도 가서 그 자격, 돈 자격으로도 가서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실은 바치는 사람 돈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준비된 이 자격대로 되는 거예요. 신이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신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하향식입니다. 우리 자격으로 이 모든 것을 엄청난 보물인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뭘로 얻습니까? 은혜로 얻습니다. 은혜. 영국에서 비교 종교 학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분과에 맡은 온갖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기독교만의 특징이 뭘까?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만의 특징이 뭘까? 온갖 것 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석학이었던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만의 독특함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자격으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만큼은 은혜로 받습니다. 여러분 졸고 있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 엄청난 보물을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려고 시도해 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이 뭔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았어. 교회 가자고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갈 수가 있나? 여러분 그 지점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도 온갖 죄를 지어서 나도 추악한 죄 때문에 나도 교회 못 가고 천국에 못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가서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것은 그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인이 나와야 할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 예수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죄, 그 어떤 곳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죄 용서 받은 거 이야기해 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셨을 때 내 죄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자격이 아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의 정인인 것도 알아야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 다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 이 복음에 우리는 정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것도 정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주신 것도 정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부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신 것도 정인이 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 물질, 재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정인으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갈급한 심령들, 그 사람들 명단을 적어야 됩니다. 태신자 명단을 적어야 되는 거죠. VIP 명단을 적어야 됩니다. 그 갈급한 사람들, 지금 내 주변에
복음이 갈급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 안전뱅이가 걷고 뛰고 한 것처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주변에 누구인지 깨닫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인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 이제 약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러분 설교 노트에는 여러분 VIP 명단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급한 사람,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인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우리가 기도로 섬기고 또 그들의 필요를 따라 섬기고 그렇게 하여서 추수감사주일 때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섬길 때도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이상히 여기면 그 지점에서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모르는 궁금증을 일부러 풀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는 거는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할게. 안 그러면 교회에 와서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인 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역시도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낸 목적을 우리도 알고 이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냈는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복에 대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악에서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려고, 그리고 저주에서 돌이켜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이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다 선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로 초청해 주시면은 제가 그분들에게 새가족반이든지 예수 영접 모임이든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데리고 오시기만 하면은 제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교회는 협력하여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오늘 전도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큰 것보다도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복음을 먼저 우리가 알고요. 내가 복음의 정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면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배우는 전도를 통하여서 내가 이것만 좀 보완했으면 좀 더 좋았겠다. 여러분 실수할 때가 있었잖아, 그렇죠? 저도 성급하게 복음만 전하려고 하다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시지만은 오늘 베드로처럼 이런 단계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주고
또 확실한 복음을 제시하고 상황을 해석해주고 하는 이런 공감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이 부분 보완해서 지금 내가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 VIP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VIP에게 이렇게 다가가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서 정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 신사도행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이제 주신 말씀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여러분의 손을 대시고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마음으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죄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질병도 가지고 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치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에 우리가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또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종이 선포하지만 그 손을 대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종이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피부 질환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나만의 피부가 깨끗하게 된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피부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위장 장애는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가민성 대장 증상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이 시간 폐 질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이 시간 간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창조의 원상태로 회복되어지고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신경과 근육과 조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두통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이석정과 이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간구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